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도 한 절 읽어서 우리 같이 화답하면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것을 하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홍해 앞에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씩은 이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하고 막혀있고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길에 딱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럴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동서북으로 완전히 갈 수 없는 그 길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되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오신 그 길인데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서 나온 그 길만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그 탈출구는 이게 북쪽으로 갈 수도 없고 남쪽으로 갈 수도 없고 동쪽은 이 홍해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탈출구는 서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쪽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나오신 그 길이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저희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순정해 갖고 왔는데 왜 앞이 꽉 막힌 이런 홍해가 우리를 맞닥뜨립니까? 이런 기도도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막다른 골목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종종 하죠. 아마 모세도 이러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40년간 사막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시고 트레이닝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지금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이 또 노인들, 여인들을 다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떠나라고 하시니까 모세도 그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세도 그런 하나님,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해 왔는데 왜 이런 길에 우리를 딱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아마 이런 심정입니다. 북으로는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홍해가 딱 앞을 막고 있고 남쪽으로는 사막이, 이런 험악한 사막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사저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와 이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 처 있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문제 속에서, 자녀들이 때로는 속도 새기고, 그렇죠?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 속, 또는 직장이나 또는 건강, 이러한 또는 어떠한 그 영적으로 팍 뚫고 나가야 할, 브레이크드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뚫고 나가야 할 장벽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장벽을 뚫고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이 앞이 꽉 막힌 그 막다른 골목길로 딱 몰아보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어떠한 뜻을 가지시고 어떠한 목적과 그 펄포스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몰아누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하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 그래서 걸어서 도보로 애굽에서 이 블레셋 땅을 통해서 가면 3, 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러니까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디투어를 시키신 거예요. 먼 길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홍해라는 그 바다 앞에 그들을 딱 이렇게 몰아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의도가 왜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계획이 있었길래 그들을 가까운 길로 놔두고 먼 길로 우회시키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두 번째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보시고 미리 보시고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나온 거예요. 뭐 어떤 정리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100만 명이 그대로 쭉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전쟁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죠. 돌아갈 것을.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무기가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다 잘 정리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가 준비됐고 모든 이
이 무기들이 다 구비된 이 사람들하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 이 뻔히 이렇게 보이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투어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밀어누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 딱 이렇게 맞닥뜨릴 때 정말 주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걸 묻고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길로 밀어누셨구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어떠한 시각이세요? 독수리 같은 시각이죠. 이렇게 멀리 높이 딱 떠서 모든 것을 이렇게 쫙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그냥 두더지 같은 시각이죠. 여기 일어나는 요 사건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사건만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멀리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독수리적 시각을 갖고 계시고 또 미리 아시고 더 멀리 아시고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어떤 때는 막다른 골목길로 확 밀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몰아놓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저희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몰아놓으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요거를 정말 두더지 시각에서 독수리적 시각으로 여러분의 시각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짧은 길을 놔두시고 먼 길로 인도하셨고 의도적으로 그 길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안전을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사건들, 어떠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글로 몰고 가시지만 첫째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승리한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에게.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또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어떠한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몰고 가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그 사막 여정을 생존하려면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왜? 40년 동안 그 사막길을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사막길로 이제 디투어를 하시고 홍해가 열려서 그들이 건너가서 거기서의 40년 동안의 사막 여정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글로 몰고 가시는데 그 여정을 무사히 승리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포링 하려면 이제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릅니다. 40년이 걸릴지. 그들은 빨리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이제 꼬린 시키시는데 그 승리해서 들어가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꽉 막혀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행하시는 이런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따라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와, 너무 좋아요. 이거 따라가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병자가 낫고 이러한 것을 따라가고 이러한 것을 보고 쫓아가는 건 당연하고 너무 쉬워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잘 살게 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내가 다른 어떤 특별히 재능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그 재능을 통해서 크게 만들어 주시고 인기 있게 해주시고 이런 걸 쫓아가는 건 우리 너무 쉬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도 그냥 돈이 들어와. 이런 하나님 쫓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가고 그 자리에 애국 군대는 다 그냥 그 건너간 그 자리에 애국 군대는 와서 다 물에 덮여서 죽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파워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쫓아가는 건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멕시코 이제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그냥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멕시코 가서 이제 선교팀들하고 가서 이제 사역을 끝나고 차 시동을 걸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다가 이 차 헤드라이트를 켜놓은 걸 모르고 그냥 켜놓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다 이제 나갔죠. 그래서 이제 다른 차를 해서 이제 점프를 하는데 그 배터리가 차지가 잘 되고 있나 그리고 저는 그 차 앞에서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뒤에 같이 갔던 우리 팀들이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 왜요 하고 이제 뒤에서 부르니까 왜요 이러는데 뭐가 와서 제 머리에 팡 치는 거예요. 뭐가 와서. 근데 내 머리에 팍 치자마자 그게 완전히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가 와서 팍 하는데 그 순간에 이게 다 먼지가 된 거예요. 먼지가 하얀 뿌연 먼지가 쫙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는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근데 뒤에 섰던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또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제 머리는 벽돌보다 더 돌 같은 벽돌이 떨어진 거예요, 제 머리에. 근데 그 벽돌이 아주 그냥 다 그냥 그 먼지처럼 변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는 파워풀하죠, 그렇죠? 파워풀. 주님께서 제 머리와 벽돌 사이에 손을 딱 갖다 대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벽돌이 다 그냥 파우러가 되고 완전히 먼지가 되고. 제가 그 벽돌 맞으면 살겠습니까? 벽돌이 날라. 근데 주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기적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매일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크고 더 파워풀한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40년의 사막 여정을 헤쳐 나가야 하는데 반드시 나를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기적과 그런 이적들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힘든 40년의 광야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가야 한다는 이 믿음의 역사가 더 크고 더 파워풀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그 기적들을 보지 못해요. 그렇죠?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이야기, 그 스토리가 더 파워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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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더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You must trust me. 그런 말씀. 나를 의지하라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더 파워풀하고 더 마음에 와닿기 바랍니다. 찰스 목사가 돌 맞아가지고 아직도 살아남았대. 이것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행적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더 파워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라. 여기에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인 앤 원더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표적을.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인은 뭐죠? 사인,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사인들이 쫙 있잖아요. 사인판들이. 근데 그 사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기 뭐가 있대. This is wrong.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 left 턴을 해. right 턴을 해. 이러한 사인들이 있어요. 이 사인들은 이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그 사인이 가리키는 그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기적과 표적들, 행적들, 이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분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를 포인트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 관할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분들이 메인인 거예요, 메인. 이 기적과 이 표적이 메인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14장 5절과 7절에 보면 애굽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바로 왕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했지? 왜 우리의 노예들을 보내줬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음 장 6절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뭐냐면 자기 그 백성들 중에 그 첫째 되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이 첫째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나갔죠. 와.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급한 마음으로 이거 더 그냥 놔뒀다가는 온 국민이 다 죽을 것 같아서 바로가 다 보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나오듯 다 도망.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와, 이거 정말 우리가 이 노예들을 다 보냈어. 그러면서 이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다시 데리고 와. 그래서 특공대를 보냈어요. 여기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 완전히 이 특공대들을 600대를 보낸 거예요. 600대.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 그러니까 특공대 600뿐만 아니라 모든 병거를 다 뒤쫓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앞에서 진을 딱 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도 하고 저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갈까? 배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꽉 막혀. 근데 뒤에는 이제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냥 먼지를 날리면서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딱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보고요. 14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웠어. 뒤에서 쫓아오니까 특공대 그냥 말이 100만 명이죠.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그냥 다 죽이거나 남자든 죽이거나 어린아이는 다 이제 데려갈 판입니다. 우리의 반응도 이런 반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의 도움을 간청할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그랬으니까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살려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느라. 이렇게. 그러니까 10절에서는 누구를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와서는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막 원망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10절에서는 막 기도했어요. 근데 11절에 와서는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원망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과 11절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 무슨 일이 있어. 제 생각에는 기도가 멈춘 거예요. 기도가 멈췄어요. 막 마음이 두렵고 그래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니까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서 내가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면 기도가 먼저 나와요. 누구나 그렇죠.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서 막 하다가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가 멈춘 거예요. 기도가 멈추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를 거 없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기도 딱 중단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게 나오게 됐어요. 인간이니까. 죄악된 인간들은 그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원망이 없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저희 멕시코는 이렇게 말하면 아멘. 아멘. 네. 주님의 말씀 우리 좀 습관을 좀 이렇게 아멘으로 우리 습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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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멘도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해봐야 이 아멘이 잘 나와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을 할 때 더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하고 불평이 나오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나올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불평이 나온다고 이러지 마시고 불평할 때 불평하세요. 할렐루야. 불평할 때 불평하는데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 내가 또 불평을 했군요.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세요. 주님도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100% 인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정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100% 경험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주님 왜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나 순정해서 이렇게 왔는데 주님, 이런 불만을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래 이해하지. 다 이렇게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원망할 때 불평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해 주시고 편안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실 때는 그 불평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때도 있고 친구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직장 생활에서는 상사들에게, 동료들에게 원망하고 책임을 돌릴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12절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은.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를 중단하니까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원망.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반응은 참 신기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모세에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봐라. 비록 저들이 쫓아오고 군대가 오고 있지만 이제 저들은 이제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이제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건너갔습니다. 다 건너가고 나니까 막 애굽 군대가 쫓아온 거죠. 막 쫓아 들어왔어요. 바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덮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데 그 사건을 보니까 아마 이제 평생 이들이 이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사막길로 가면서 너 그때 봤어? 그때 봤어? 하나님께서 다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죽여버렸잖아.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그들은 들어와서 다 물이 덮여서 죽었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마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이지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왔는데 그들이 다 물에 그냥 다 퐁당 다 빠져 죽었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어떠한 그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그때 그랬지. 그때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그때도 인도해 주셨지. 이러한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지. 이런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 하나하나 저장해 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지. 그러면서 고백이 맞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거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시고 3개월 진단, 3개월이면 이제 더 이상 못 사신다. 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만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당사자도 모르시고 아무도 몰랐어요. 3개월, 계산하면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오고 또 디프레션이 오는데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운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눈물이 나. 그냥 눈물이 나. 어머니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3개월뿐이 못 사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 그러니까 뭐 하다가도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면 그냥 눈물이 나. 그럼 뭐 다른 거 할 그 기운도 없어요. 그냥 3개월 동안. 근데 하루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래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확신이 있었죠. 어머니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암 치료를 받으시고 싹 치료가 된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가 남아있고. 그래서 주님 고맙습니다. 살려주셨고. 그리고 2년 반 후에 다시 재발하셔서 영원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봤어요. 주님 싸워주신다고 그랬더니 2년 반뿐이 안 살려주셨군요. 근데 2년 반 고맙습니다. 주님 2년 반이라도 주님께서 살려주시니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반 동안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폐암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숨쉬기도 힘들고 그 마지막까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싸워주셨구나. 이 말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주님께서 싸워주셨구나. 왜? 2년 반 동안 어머니 이 폐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시고 숨을 못 쉬고 이런 적이 없어요. 아멘. 2년 반 동안 어머니의 이 폐암으로 인해서 그냥 숨을 못 쉬고 이런 거를 주님께서 쌓아주신 거예요. 그 페인을 막 아파하시는 그거를 주님께서 살짝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에도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2년 반이라는 기간을 연장해 주셨고 또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싸워 주셨구나.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move on. 홍해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홍해를 그냥 가라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주님? 동쪽으로 나아가라. 동쪽으로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 너희가 앞이 막혀 있는 그 벽을 향해서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 믿음의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사막에서의 훈련을 다 마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다 봤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아직 몇 년이 걸릴지.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물론 주님께서 그 안에서 훈련을 시켜주시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move on, 앞으로 밀고 가, 뚫고 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챌린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
가깝지만 또 때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멀리 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뒤에 딱 버티겨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 이 성령님의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옆에 와 계시는 그 파워풀한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막다른 골목길에 주님께서 밀어놓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그 막다른 골목길에 밀어놓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믿음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